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한 주일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참 특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겠나. 주님을 사랑하셔서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헌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정말 예수님이 이제 채 일주일도 채 안 남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정말 이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으로 거기 오셔서 아무도 이 사건을 잘 모르겠죠.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될 걸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도 쟤들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바로 이 집에 가서 묵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해서 부었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11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집안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이고 누구나 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사람이 제일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죠.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하기 원하고. 그래서 제가 제 그 노래를 반밖에 안 좋아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행복하죠. 사랑을 받아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더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니라. 사랑도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또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주제로 삼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겠죠. 미워한단 말보다 좋겠지만 그러나 목사님 날 어떻게 사랑하시나?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렇게 그리고 마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처럼 또 사랑하는 영인적 유권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부터 누가 믿겠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뭘 친해요? 친히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진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그냥 실망스럽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인 것을 알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모를 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녀를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좀 자녀를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성도들이 5명, 10명, 5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참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좀 미안해요. 사실 제가 그 100명을 1000명을 500명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해주셨다. 그 사랑의 그 값을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들을 대신 우리 목숨 값으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찬양도 사랑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이 사랑을 얘기하기가 좀 거북해요. 너무 거창한 것인데 내가 하는 사랑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또 일대 다수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능력과 그 여력이 사실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우린 그렇게 믿어지진 않죠? 가버나움에 사실 때 어느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아니면 뭐 어디서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이 가정은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이 말하기를 정말 이 식구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신 것 같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 이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예수님은 그 세 가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본을 정말 잘 보여주셔서 우리 보려고 합니다. 자, 11장 맨 앞에 1절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족과 동네 이름까지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갔을 때 뭐 환자가 나타나서 낫기도 하고 수많은 환자가 나왔는데 오늘 이 환자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그 나사로다. 그 사람은 베단에 살고 있는 집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이건 지금 12장에 나온 얘기죠. 미리 이제 다 지난 얘기를 요한이 쓰니까 이제 이렇게 미리 얘기한 거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하니까.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잘 알겠습니다. 이 가족을. 이에 그의 누이들이 그러니까 오빠가 병드니까 그 두 여동생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오빠 나사로 병들었어요. 그러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특별한 표현을 했네요.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또 한 절 더 있어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또 한 구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묵지 않으시고 지금 엿새 후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 집에 가서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에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지금 12장으로 잠깐 읽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면 식사할 시간도 며칠 남지 않고 이 땅에서 저녁 시간 맞을 것도 며칠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편한 사람과 식사하고 싶겠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왕으로 막 오실 줄 알고 막 박수치고 난리 됐지만 바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 모든 걸 알고 지금 거기 가신 거죠. 그런 슬픔과 그런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 집에 가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간 장면은 12장이고 지금 그러기 전에 바로 왜 이 집이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 나사로를 살리던 장면이 바로 한 장 앞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사로 장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려고 이제 하였죠. 그러나 바로 안 가시고 여기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듣고 거기까지 거리도 한 이틀 밤은 자야 되는 먼 거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고 가는 바람에 며칠 됐어요? 4일이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꽤 멀리 계셨죠. 4일을 가야 되는 여행길이었는데 이틀을 더 늦게 가는 바람에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자기 계획이 있고 무슨 여행 계획도 있고 하실 일이 참 많고 찾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기로 최소한 3, 4일 되는 그 먼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먼 길을 여행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내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며칠 죽음이 한 닷새 앞둔 금요일날 죽었으니까 엿새 전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자기 죽음을 엿새 앞두고도 바로 이 집에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였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거기서 좋은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몰랐겠죠. 자기가 준비했던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 발을 이 기름으로 내가 씻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종이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 발을 씻겨줬죠. 그것이 그 사람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로 씻어주고 거다가 이렇게 향유를 한두 방울 이렇게 떨궈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로 잘 섬기는 거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보니까 이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 되는 엄청난 귀한 향유를 갖다가 다 붓고 자기 머리로 씻어주는 장면이 여기 지금 12장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랑의 표현을 지금 구체적으로 받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1년 연봉실을 갖다가 향유가 조금 더 아깝지도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뿌려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런 사랑의 표현을 받아본 데는 바로 이 집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오늘 11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정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새 이름 넣으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의 가족 세 사람을 여러분의 형제 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엿새 후에 죽으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베다니아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좀 많이 안 하죠. 안 한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자신이 없어요. 사랑 얘기하려면. 다 아니까. 사랑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평생 제 설교 듣고 평생 저하고 30년 이상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라고 할까봐 제가 준익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얘기가 나오면은 약간 제가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적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고 설교를 잘 하기 싫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뉴스예요, 뉴스. 이 세 사람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했다고. 특별한 거죠. 사랑은 제가 여러분 나는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를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봤자 여러분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사람을 불러서 집사님 이리 오세요. 내가 이번에 쓴 책인데 이거 한 권밖에 없어요. 제가 한 권 드릴게요. 하면 사랑합니다.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세요. 하면 그분은 감동받을 겁니다. 왜? 구체적이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베다니아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많은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 한 남자와 한 아내, 한 남편을 그냥 남편과 아내라서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고 장례식에 가봐도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던 소수의 가족들이 모여. 그 외에 뭐 동창 친구들 많이 오지만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물론 사랑해서 거기까지 왔죠. 그럼 무리고 정말 슬퍼하고 한 사람은 그 까만 옷 입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지금 죽음을 엿새 앞두고 뭐 했어요? 예? 자기가 사랑하는 그 베다니 그 집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만 있지만은 사랑받아본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오늘 여기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했는지 장면이 하나만 탁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과 12장, 13장 우리 쭉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조지 아치발드라고 제가 얘기하죠. 세계적인 조류학자. 이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온다고 메일이 몇 개 왔어요. 그냥 온다고 와서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뭐 꼭 올 때마다 한 3, 4일 닷새 묵어도 꼭 하루는 우리 집에서 묵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맙죠. 40년 된 친구가 한국에 와서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호텔에서 안 자고 뭐 딴 나라 호텔을 자더라도 꼭 하루를 꼭 우리 집에서 묵어요. 근데 이번에는 못 온다고 연락했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 누구 이름 난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지금 무슨 췌장암 뭘 해서 진단을 받아서 얼마나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친구 옆에 있어주기 위해서 이번 한국 여행을 취소했대. 내가 그 사람 누군지도 난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한국에 오면 우리 집에서는 나 같은 친구 하나만 있는 줄 알았지 호텔에 가보면 아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친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내가 참 친구가 그분 그 병 걸려서 며칠 얼마 못 살겠다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옆에 같이 있어주려고 자기 중요한 스케줄 다 없애는구나. 이런 대한민국의 두루미 하고 판문점에 근처에다가 평화공원 세우고 그런 거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친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같은 친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같이 있기 위해서 못 온다고 연락을 한단 말이지. 이 친구에게 여러 번 했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거기서 19개월 있을 때 거기 나를 찾아왔어요. 일부러 거기 온 건 아니지만 인도에 왔다가 스위스 갈 때 일부러 표를 끊어서 거기 들렸어요. 그래서 저녁 같이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잊질 못해요. 거기서 인도 하얀 옷을 입고 짐 잔뜩 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1대1인 거고 하나님마저 예수님마저도 바로 이 가정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 11장 12장에 보여주고 있고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30절에 33절에 자 그래서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리는 거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중병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4일, 닷새만 일찍 오셨더라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여기 운다는 말은 소리내서 곡한다는 얘기입니다. 막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오늘 슬픔이 더 커져서 장례식 한지 벌써 나흘 됐지만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죠.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다는 막 이 죽음 앞에 이런 처절한 고통, 어쩔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이 마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과 이 비통이라는 것은 분노와 함께 이런 끔찍한 일이 너한테 일어났다니.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이랬을 때 그를 뭐랬어요? 그를 어디 두었니? 시체 얘기하는 거죠. 그를 어디다 묻었냐는 거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은 동네 바깥에 있죠. 무덤을 간다는 얘기는 없고 무덤에 가는데 그때 그 울면서 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건 사람들이 구경한 겁니다. 이거 여기는 비통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소리 내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울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울었단 말 없어요. 십자가에서도 그 어머니 앞에서 울었단 말 없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애써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지 울었단 말이 없어요. 울었단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더니 뭐라고요? 이거 보고 우는 걸 보고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할렐루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저절로 눈물이 나네. 봐라 얼마나 사랑해.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다 느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